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미국 대선을 위한 파수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1월 3일에 선거가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도하셨고 또 그 개표 결과들을 많이 주목하셔서 이렇게 보셨겠지만은 이제 대선 후에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가 계속 나지가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또 이렇게 이렇게 흐름을 잡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서야 최종적으로 어쨌든 1차적으로 어쨌든 결론은 났습니다. 조 바이든이 당선된 걸로 났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불복 선언을 하고 내일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월요일부터 공식적으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다들 여러 가지 이제 언론뿐만이 아니라 메이저 언론 말고 다른 걸 통해서도 계속 보셔서 실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훨씬 바이든을 앞서서 새벽 한 2-3시 보통 그때 되면은 거의 항상 당선인이 결정이 됐거든요. 조 바이든을 주요 경합주에서 훨씬 앞서서 트럼프가 당선을 확정하면서 이제 승리 선언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것까지 보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거의 개표가 90%, 95% 이상이 다 완결된 상태였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완전 역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던 표가 어떤 확인 출처가 불분명한 이제 우편 투표들이 새벽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며칠 이렇게 좀 개표가 계속 지연되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최종적으로 일단 바이든이 270 몇 표, 9표 하여튼 이렇게 넘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당선을 공식화하고 트럼프는 어쨌든 불복하면서 지금 이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간단하게 먼저 지금의 이 선거가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트럼프가 당연히 이기는데 만약에 이제 부정선거가 진행이 되면 이제 반대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드러난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너무 많은데 일단은 정리해서 저희가 좀 한번 보면은 미시건주에서는 개표가 9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갑자기 바이든 표가 이제 우편 투표가 이제 갑자기 들어왔는데 그 우편 투표를 오픈해서 보니까 바이든이 14만 표를 얻는 동안에 도널드 트럼프 표는 한 표도 안 나왔습니다. 이제 전문 선거 선거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편 투표는 민주당만 찍습니까? 최소한 이제 어떤 비율이 좀 맞아야 되는데 거의 14만 표가 가까이 조 바이든이 나오는데 도널드 트럼프 표는 단 한 표도 안 나왔습니다. 100% 조 바이든에게 이제 들어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선거 전문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 부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2만 개에 가까운 가짜 운전면허증이 시카고 공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다가 이제 적발이 됐어요. 근데 전부 다 지금 이제 주요 경합주인 미시건으로 등록돼 있는 거였고 출처를 보니까 홍콩하고 중국에서 다 들어온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견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스콘신에서는 바이든이 승리를 했는데
전체 투표자 수를 봤더니 유권자 등록 수는 312만 명인데 그 위스콘신에 등록되어 있는 유권자 수가 그런데 실제 투표하는 것으로 카운트했더니 323만 명. 그래서 실제 유권자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된 유권자 수보다 실제 투표 수가 더 많아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조사가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는 선거 당국이 선거 참관인들의 투표소 출입을 금지했었어요. 완전 코미디죠. 참관인들은 투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와서 참관하는 게 그들의 이제 역할인데 참관인들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이거 뭐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우리는 겪어봤지만 미국에서도 이건 아주 코미디죠. 그리고 이제 쫓아내고 창바깥에서 보니까 안에서 못 보게 또 막고 그리고 뭐 지금 유치원 애들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트럼프를 이제 기표한 많은 그 투표 용지들이 뭐 쓰레기장이라든지 외곽진 곳에서 발견된 사례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일일이 카운트가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트럼프가 그 우세했던 여러 중요한 경합주에서 그 개표하는 동안에 컴퓨터가 에러가 계속 났어요. 그리고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뭐 갑자기 태풍이 분 것도 아닌데 미국에서 대도시에 정전이 일어나는데 왜 투표소에서만 정전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 에러가 일어나면서 트럼프에게 가야 되는 수천 통의 표가 바이든에게 갔던 게 드러났어요. 이건 빙산의 일각인 거죠.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제 말하는 건 다 이제 그 확인된 것들입니다. 이제 네바다에서는 실제 그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10,000명 이상 투표한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소지를 옮겨 다니면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쪽 주에 가서 등록을 하고 투표 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하고 또 다른 주에 가서 이사 왔다고 하고 또 투표를 하고 이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보낼 때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스템이 바뀌면서 대부분의 주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대부분 그 우편 투표를 발송을 했고 그리고 요청하면 확인하지 않고 다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의 투표를 하는 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미국이 그 투표 관리가 굉장히 좀 소홀한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투표한 것들이 100% 다 중요한 건 바이든 표라는 거예요. 트럼프 표라면은 이것도 뭐 좀 얘기를 해볼 만한데 100% 바이든 표고 이러한 사건이 네바다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런 사건들이 발생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정체불명의 투표 용지들이 들어와서 이제 바이든에게 몰표를 줬는데 이상한 점이 뭐냐면 이제 대통령 선거만 이제 바이든만 찍고 나머지는 하나도 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제 아내한테 투표 용지를 보내라고 해서 한국에서 받아서 해가지고 이제 미국 대선관에 보냈는데 이제 미국 대선은 대통령 선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연방 하원, 상원 이제 투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테이트의 지방 판사들, 그다음에 자기가 사는 카운티, 그다음에 뭐 시리의 시장, 뭐 이런 것도 다 선거합니다. 그다음에 그 주의 중요한 법안들 찬반 투표하는 것들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 투표하는 게 20가지가 넘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다 일일이 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건 뭐 어떻게 투표하는 게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없으면 모르기 때문에 어떤 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통령만 딱 뽑고 나머지 20개가 넘는 거죠. 하나도 안 건드리겠습니까? 보면서 내가 분명한 어떤 그 이해가 되는 것들, 그리고 어떤 걸 지지하고자 하고, 그리고 다른 선거도 그렇고 표시를 하겠죠. 그런데 바이든에게 몰아준 이 표들이 바이든만 찍고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했을 때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우편 투표에 사인하고 유권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인을 확인해서 우편 투표를 유효화시키는 게 선거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시민이라고 해서 다 투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유권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선거를 못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할 때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인과 실제 선거했을 때 사인이 매치를 해봐서 안 맞으면 무효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우편 투표는 걸러집니다. 부정선거는 걸러지는데 지금 우편 투표들이 이 절차를 다 생략했어요. 그건 선거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 선거 전에 코로나를 빌미로 이러한 절차들을 생략하자고 요청을 했고 이게 다 통과가 돼서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편 투표로 이런 부정이 가능해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에서는 이제 우편 투표와 그리고 유권자 명부에 있는 사인을 반드시 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우편 투표로 인한 부정선거는 걸러지는데 이거를 스킵한 겁니다. 그리고 우편 투표는 선거 당일날까지 도착한 것만 유효표로 인정하는 게 선거법인데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보통 3일 이상 그리고 어떤 주들은 뭐 몇 주까지 연장해 주는 거를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선거법에서는 위법입니다. 허락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방주들이 민주당이 이것들 강력히 요청했고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이것들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2시 정도에 사실 이제 90%에서 95%의 선거가 이제 개표가 다 진행되고 도널드 트럼프가 거의 승리를 확신했는데 그 이후에 투표가 95% 이상이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수십만의 표들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그 다음 날 지난 거라는 거죠. 그 자체가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초기에 도널드 트럼프가 굉장히 대처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도 질문했던 거 왜 미국에 확진자들이 이렇게 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여름까지 이 코로나를 잠식시키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귀를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민주당이 끊임없이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굉장히 많은 무료 진료소를 만들었어요. 도시마다. 엄청나게 만들고 그리고 다 공짜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많은 확진자들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코로나 사태를 계속 진행해 오면서 우편 투표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이러한 선거 부정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이 부정 투표를 위해 활용했다라는 것이 사실 이제 선거 결과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도 사실은 선거 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대비해서 스팅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을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스티브 피제닉이라는
전 국무부 관리라는 사람이 유튜브에서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그 스팅 오퍼레이션이 뭐냐면은 그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어떤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그 어떤 사기 행각을 벌이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형사들이 마약범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마약을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서 이렇게 하는,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작전인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이미 부정선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비밀기구를 만들어서 이 투표 용지에 이렇게 가짜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좀 그 투표 용지에다가 그 워터마크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몇 가지를 이렇게 몰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게 이제 워터마크고, 일반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특별한 장비를 통해서 보면 워터마크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코드가 있는데 각 주마다 그 바코드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정확한 규격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가짜와 딱 비교해 보면 정확한 사이즈가 아닌 어떤 가짜를 골라낼 수 있는, 뭔가 가짜가 드러나는 그런 특별한 어떤 좀 규격으로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이즈를 보고서도 알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종이 무게, 똑같은 종이를 써도 종이 무게로 이게 다 가려질 수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포함해서 투표용지를 비밀리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비밀에 붙였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것을 이제 스티브 피제닉이라는 이제 전 국무부 관리가 이제 오픈을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이게 미국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면 우편 투표들은 다 걸러지게 되는 거죠. 쉽게 걸러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 사실인지는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아직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최대한 바이든으로 하여금 이제 많은 잘못한 것들을 드러내게 해서 한 번에 이제 잘못된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려고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공식적인 언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부정선거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트럼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난 4년 동안 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평범한 길을 걸어오진 않았죠. 보통 사람이면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것들을 통과했고, 일반 대통령이었으면 사실 탄핵이 돼도 탄핵됐고, 스스로 리자인해도 뭐 여러 번 했을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러시아 스캔들, 우크라이나 스캔들, 또 여러 가지 루머들, 탄핵도 여러 번 또 받았었죠. 근데 이 모든 거를 정말 아주 막 꿋꿋하게 잘 뚫고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관문인 이 부정선거도 트럼프라면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또 그걸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거짓은 너무나 분명한데 이것이 법적으로 분명하게 잘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민주당의 부정선거와 그리고 중국의 선거 개입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면, 미국만이 반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실 한국에도 어떤 좋은 일들을 좀, 변화들 이런 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도 잘 알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그 탄핵은 분명한 기획 탄핵이었습니다. 탄핵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정치적으로 탄핵을 했고, 이 탄핵한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엔 조기 선거로 들어가게 되는데 선거를 그러면 정상적으로 했겠습니까? 당연히 불법 선거를 치밀하게 준비를 했죠. 이 탄핵도 오랜 시간에 거쳐 준비했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조기 선거도 분명히 불법으로 당연히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조기 대선도 부정선거였다라는 거는 뭐 분명하고 그것들을 지금 이제 소송하고 있는데 그냥 계류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뒤돌아보면 박원순이가 3선을 했어요. 한국에서 서울시장으로 3선은 최초인데 과연 박원순이가 정상적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투표를 받아서 3번을 연임했었을까? 이것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분명히 박원순도 부정선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15 이번에 있었던 그 총선은 말 그대로 명백히 부정선거입니다. 그 현장 투표로는 보수가 이겼죠. 그런데 부재자 투표를 하면은 완전히 역전이 돼서 진보가 다 먹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이러한 부재자 투표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리고 이러한 악한 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미국의 부정선거가 전 세계에 주목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밝혀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저는 다음은 한국으로 전 세계 모든 시선들이 모아지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목되어지고 이것들도 드러날 수 있는 밝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합니다. 지금 뭐 한국의 이제 그 뉴스들 보면 김경수도 징역이고 그다음에 정경심도 징역되고 이런 걸 보니까 좋은 기미가 좀 뭐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미국의 이 그 선거 부정이 밝혀지는 게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도 크게는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1차적으로는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승리 선언하고 이제 뭐 위원회를 꾸리고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트럼프는 명백하게 부정선거라고 말하고 이제 불복을 선언하고 이제 법적 소송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그 소송이 들어가면 일단은 보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차들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이제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좀 가지시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 투표의 사인과 유권자 명부에 있는 사인이 대조되어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선거법에서 명하고 있는데 이거를 주요 경합주들에서 다 생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송을 걸었어요. 확인되지 않은 것들은 무효표로 처리해달라고 소송을 이제 걸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서 결국에는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방 대법원에서 이것을 그 무효 처리를 그러니까 주 정부에서는 이걸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게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것을 판결했을 때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판결이 되어지면 무효표됩니다. 그러면 조 바이든이 갑자기 역전을 시켰던 모든 주의 표들이 무효 처리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될 수 있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편 투표는 그날 저녁 이제 7시까지인가 당일날 저녁까지 도착하는 것들로만 카운트를 하게 돼 있는데 코로나를 빌미로 3일 연장하고 몇 주 연장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연장이 되지 않았어도 또 상황이 달라지는데 자, 이것 자체가 또한 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 정부들에다가 아니 연방 정부에다가 트럼프가 선거 전부터 그 연장시키지 말아달라고
연방 대법원에다가 소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소송에서 기각됐었습니다. 4대 4로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에이미 코니 베럿이 임명되기 전입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이 임명되기 전에도 다섯 명이 보수고 3명이 진보였어요. 근데 연방 대법원장이 보수인데 이 사람은 대부분 진보 성향의 판결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대 4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걸 알고 에이미 코니 베럿을 임명을 한 겁니다. 이 선거 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죠. 4대 4가로 판결이 되면 모든 건 다 기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이미 코니 베럿은 보수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유명한 게 뭐냐면 그냥 법이 말하는 대로만 판결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대로만 판결하면 이제 5대 4가 되는 거죠. 그럼 도널드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미시간이나 조지아 법원에다가 개표 중단도 요구했었지만 다 기각됐었고요. 이제 대법원에 마감 연장했던 것들, 그 이후에 들어온 것들은 무효 처리해달라. 이제 소송을 하게 될 텐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이제 대부분의 나중에 들어왔던 표들은 다 이제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도널드 트럼프도 270이 안 됐죠? 그러면 무효 처리가 되면 조 바이든도 270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연방 하원에서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270표가 넘어서 일단 대통령이 당선되어졌을 때 소송이 들어오면 이것이 가하다 아니다라는 걸 판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 바이든이 270표가 넘었는데 이것에 대한 무효 소송을 트럼프가 했고 연방 대법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지면 무효가 되어졌을 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무효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효 처리가 되어지면 소송이 받아들여져서 무효 처리되면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연방 하원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연방 대법원에서 법리대로 판단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무효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게 그 법리대로 판결이 안 되고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한국처럼 연방 대법원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은 이 땅에서 남은 마지막 그 하나님의 공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근데 이제 그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지 않을 걸 기대하고 또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기도해야 되고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어져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그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가 하원 의원들이 개별적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게 아니라 각 주마다 한 표씩을 배당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방 하원 의원 수로 따지면 민주당이 더 많은데 이렇게 개별적 투표로 진행하지 않고 각 주가 한 표씩을 갖게 되는데 그 주에 어느 당이 많으냐가 그 주에 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뭐 절대 다수죠. 민주당은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에서 한 표를 가져가게 되고 텍사스는 공화당이 많으니까 공화당이 한 표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 50개 주가 이런 방식으로 한 표씩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의원 수로는 민주당이 더 많은데 또 감사한 건 이 주별로 보면은 공화당이 더 많은 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몇 개 더 앞서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상하원 선거했죠. 근데 이번에도 하원은 공화당이 민주당이 더 개별수로 따지면 민주당이 더 많지만
전체 각 주의 그 분포도로 보면 공화당이 이번에도 앞섰습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되는 건 확실합니다. 이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이 됩니다. 그걸 놓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이 중요한 이유는 뭐 우리가 계속해서 뭐 나눴었지만, 첫째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입니다. 북한이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그 땅이 자유케 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막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도널드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고, 고레스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민족들을 자유케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를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같은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이제 저 북한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고레스로서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저는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이제 지난 4년 동안 그 일들을 해왔고, 이제 두 번째 임기 중에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한국부터 해서 복음의 행진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한국이라 말하면 북한과 이제 한국이 하나된 그 복음으로 하나된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눠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됨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행진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데, 북한이 열려도 사실은 중국이 계속 존재하는 한 사실 복음의 행진이 서진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국의 공산당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요. 근데 미국 내에서 이 일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서 큰 그림을 보면 사실은 북한의 구원은 작은 거고, 도널드 트럼프를 세우신 지금 현재 가장 큰 목적은 제가 볼 때 공산당의 붕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세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의 강력한 제재를 통해 지금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텀을 더 하게 되면 그 안에 중국이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시진핑 정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붕괴됐던 것처럼 이제 중국이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하면서 이제 나눠지고 중국은 작아지겠죠. 이제 그렇게 공산당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동 정책이죠. 미국 대통령 중에서 미국 대통령 역사상 도널드 트럼프처럼 이렇게 친이스라엘 정책을 핀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퀘스천을 가져보긴 해야 되는데, 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대통령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행한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이고, 그래서 미 대사관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그 골란 구원을 이스라엘의 영토로서 또 인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한지구 합병 이런 것들도 지지해주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동 평화 정책인데, 미국의 중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던 중동의 그 어떤 이스라엘과의 연합이라고 할까요? 이 정책들이 도널드 트럼프 통해서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중동의 이제 아랍 국가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수니파 아랍 국가들과 지금 이렇게 협력 관계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협정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제가 여기서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협정도 제가 볼 때 가장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부분에서 지금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은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이게 가장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복음의 행진이 북한부터 중국을 해서 저 이제 이슬람권으로 넘어오는데 이슬람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이제 공산주의를 해결하는 방법하고 다릅니다. 나중에 그거는 이제 좀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 협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도널드 트럼프를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 가장 주목해야 되는 지역이 이스라엘부터 해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우리가 다른 데를 주목할 게 아니라 한국부터 이스라엘까지 그 안에 있는 나라들과 지역들을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이 다 풀려지고 어디까지 왔고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사실은 이제 눈에 보여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한국부터 이스라엘까지 모든 이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어떤 사건들 이 모든 것에 미국이 인발부 안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미국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풀어지고 있고 그 역할을 도널드 트럼프가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걸 떠나서 이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다시 또 이 거짓을 이제 부수고 다시 이제 그가 재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첫째는 교회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환란이 곧바로 시작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환란이면서 온 열방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동시에 열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마스크를 벗는 일은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계속 이제 통제를 한다는 의미고요. 백신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백신을 통해서 새로운 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새로운 통제 사회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마스크는 벗을 수 있겠죠.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 대신 새로운 통제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바코드 우리 몸에 이제 칩을 받는 것들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결국에 그 큰 경제 붕괴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런 사인들은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미국은 여러 가지 이제 내전과 폭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미국은 분열되었습니다. 이미 내전은 일어났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굉장히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고요. 조 바이든은 우리 뭐 문재인하고 똑같죠. 꼭두각시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뭐 게 없어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유세 현장에 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서 와이프한테 물어서 기자한테 대답해주고 정신없이 진실을 말해버리고 그래서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조 바이든은 꼭두각시입니다. 근데 그 뒤에 뉴 월드 오더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 바이든 민주당 이거 뭐 어느 정권이 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뉴 월드 오더 세력을 봐야 되는데 이들의 목적은 정권을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작은 겁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이들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미국의 분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원래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무너뜨려야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뉴 월드 오더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강한 자를 이제 제압을 해야 그 집에 약탈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선 미국을 먼저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게 뉴 월드 오더 세력이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분열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다시 재선이 돼도요. 결국에 이들의 아젠다는 실행돼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이 개인주의가 강하지만 미국처럼 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이제 어떤 그 집단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뭐 미국이 독립 자체가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의 뭉치고 연합하는 거는요. 이거는 단일 민족에서도 보지 못하는 것들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어떤 폭동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돼도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앞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렵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혼란을 틈타서 미국이 국내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돌아갈 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감히 미국한테 전쟁을 일으키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났었죠. 미국이 감히 어제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일어났던 것처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그 전쟁 침략국은 아시아에서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되면 도널드 트럼프는 머지않은 시간에 암살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못 나오고 있죠? 나오면 그게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폭동이든 아니면 어떤 무브먼이든 일어나기 때문에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도널드 트럼프가 살아있으면 이들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도 미국은 이 보수가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중부와 남부거든요. 중부와 남부는 아직도 총기를 휴대하고 다니고요. 그게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고 그것이 그들의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총으로 나라를 지켜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총이 상징이에요. 자유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부정선거로 대통령을 뺏겼을 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 절대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트럼프가 살아있으면 바이든이 당선이 돼도 미국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제거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됐을 때는 상황이 많이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러나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면 북한의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서는 더 강경책을 항상 펴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되면 북한의 이 붕괴는 생각보다 더 빨라지는데 이게 단순히 그 안에서의 붕괴가 아니라 이제 어떤 북한에 이제 이것을 감지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북한이 침략하고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북한의 붕괴가 조금 더 빨라진다는 것뿐이지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돼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바이든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인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제 수준에서는 해석이 안 돼요. 바이든은 반드시 반이스라엘 정책을 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독자적으로 지금 남은 중동 평화 정책들을 실행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평화를 오도록 이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겠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서 이 중동의 정책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중동의 중요한 정책들이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바이든이 됐을 때 과연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트럼프를 통해서 보면은 약간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바이든이 됐을 때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퀘션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 수준에서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중동 정책 때문에 다른 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중동 정책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한 번 더 들어 사용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누가 당선이 되든 이번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미국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세계 평화가 오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이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되어져도 결국에 이 땅에 수많은 혼란들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환란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재난이 더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근이 더 일어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를 통해 트럼프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가 온다면 그가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누가 당선이 되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되어질 뿐이지. 그리고 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분명한 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다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홀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느 누구도 바라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못해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의 메시아를 간절히 구원을 구하며 찾을 때 하늘에서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며 그들의 메시아를 그들이 확인하고 영접하며 모든 남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죠. 하나님의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죠.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미국이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 설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들이 이제는 고독하게 이 땅 가운데 홀로 남아 하나님만을 그들이 찾을 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안에서 하나도 오차 없이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정투표가 일어날 것을 모르셔가지고 그냥 허를 찔려서 당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바이든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셨고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느려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God in control인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끝난 게 아니고요. 왜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을 지지한 게 아닙니다. 정당을 지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편에 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에 선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고, 저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가 다시 재선이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약간의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행하실 건지에 대한 약간의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기간이게 될지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또한 그 시간이 우리 개개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먹고 즐기고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정말 그 순교하는 신앙, 그 믿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늘 마지막 때 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곧 열려질 거라는 마지막 때 가운데 마지막 시간표, 마지막 그 페이지, 마지막 장에서도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는 지금 우리 시대를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제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물론 주류 언론들에서는 바이든의 당선을 확정 지었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트윗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생각보다 미국은 굉장히 요동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좀 듣게 됩니다. 그 미국 교회의 그 영적인 수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을 드러내시고, 그 미국 교회가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좀 이렇게 한국 교회와 비교를 해보면 한국 교회는 많이 미혹돼 있고 그리고 많이 사실은 타락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는 생각보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제가 분명히 발견한 것이 깨어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며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트럼프를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미국 교회를 보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읽었죠. 이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62장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선포하시냐 하면은 1절과 2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셔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미리 선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6절과 7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6절과 7절이 어떤 배경에서 선포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6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장차 일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 파수꾼의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장래에 하나님 영광을 회복할 것인데 그 일을 위하여 이제 너희들이 파수꾼이 되어져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언제까지요? 내 영광을 예루살렘에 비칠 때까지. 그 일을 위해 내가 일하기 위해 너희들이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뜻을 이룰 때까지 너희가 끊임없이 나를 기억하게 하라. 생각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믿는 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겁니다. 나로 제발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예루살렘에 드러낼 수 있도록 너희들이 소리 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파수꾼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대선을 놓고 기도하는 거,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거,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저는 단순히 미국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한국을 위한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질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그리고 또 연방 하원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날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 되는 겁니다.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분별해 보십시오. 단순히 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거짓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진실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반드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되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 모든 부정한 방법들 그리고 악한 자들의 계략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진실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보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며 입술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선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온 열방 위에 충만히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